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인생은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벌써 2023년도 이제 마지막 주를 달리고 있죠. 금년에는 31일 다음 주 한 주 더 남기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금년 2023년 다 지나갔습니다. 12월이 되면은 사람들마다 연말 행사로 많이 바쁜데 한 해 동안 잘못을 많이 한 사람은 망년회로, 특히 술을 많이 먹고 지낸 사람은 끝까지 망년회로 술을 마시고 한 해를 잘 보낸 사람은 은혜 가운데서 송년을 보내고 또 다음에 힘차게 서로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인생이 또 내년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후회되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술 먹던 버릇을 끊지 못하고 금년까지만 마실 거야. 내년부터는 절대 안 마시겠어. 내년에 술 끊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지요. 끊으려면은 지금 끊고 지금부터 새로 시작해 내년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비전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야 하지요. 금년 31일까지는 그럭저럭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보내고 내년 1월 1일부터 작심하여 결심하고 새로 일을 시작할 거야. 물론 어떤 일의 시작의 기원으로 1월 1일부터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후회되는 인생을 살았다면은 앞으로도 후회되는 인생을 살 것이고 지금까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았다면은 내년의 인생은 더욱더 복될 것입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독일 속담이 있습니다. 엔데 굿 알레 굿 이라는 독일어인데요. 지금까지 잘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끝을 잘 마무리하면은 다 좋게 끝난다는 말입니다. 물론 과정에서 많이 잘못됐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지요. 때로는 많은 일을 해결하지 못하며 넘길 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끝은 좋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살면서 무엇인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끝이 좋으면 좋게 됩니다. 반대로 살면서 무엇인가 잘하였다 하더라도 끝이 나쁘면 나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주 잘 했어도 앞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주 많은 공을 쌓았다 하더라도 아주 아름다운 일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아름다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지 아니하면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죠. 사람은 태어나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떠나면은 사람들마다 평가를 합니다. 잘 죽었어. 잘 죽었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나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잘 죽은 거야.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잘하고 끝마무리 잘해서 참 잘 죽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축복을 받지만은 죽을 때는 축복을 해야 합니다. 축복이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내일이 성탄절 축하 예배로 드리는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났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 보면은 태어난 날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이 있어요. 사람의 끝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잘 죽어야 하죠. 태어날 때 축복받으면서 태어났으면은 죽을 때 축복하고 떠나가야 하지요. 인생의 사명,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의 사명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사명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더욱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삶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깨닫고 이제 복된 역사 이루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 말합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이라 했는데 후일은 나중이라는 말 있지요. 그런데 나중에 당할 일이 아닙니다. 당한다는 것은 나쁜 일을 말할 때 당하는 것이고 자기가 개입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할 일이 아니라 닥칠 일입니다. 사람마다 인생살이에서 많은 일들이 닥치죠. 닥친다는 것은 일어난다는 것인데 자기가 의도해서 일어난 일보다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일어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불러서 인생의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대개 재산 분배 이야기나 당부하는 말이죠. 그런데 야곱의 유언은 나중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데 이 예언은 심지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점쟁이가 예언한다고 생각하는데 점쟁이는 미래에 대해 점을 칠 수가 없어요. 점쟁이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귀신같이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은 귀신도 알지 못합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여 미래의 일을 예언하게 하신 이를 선지자라고 하지요. 선지자는 모든 미래를 다 알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전할 뿐입니다. 야곱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운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어요. 운명은 절대적이긴 하지만은 바꿀 수 있어요. 운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운명을 바꾸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운명은 타고났다고 말하고 있죠. 타고난 운명으로 사는 것보다 더 기구한 인생은 없습니다. 운명이 타고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그 운명이 어떠한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운명을 말한다고 자기 운명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인데 아무도 운명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리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리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히틀러가 독일 국민을 선동하여서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악행에 빠지게 하고 죽도록 만들었지만은 누가 이 어마어마한 악을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히틀러가 악의 대명사라고 말하지만은 히틀러보다 더 악랄한 스탈린이 나왔고 스탈린보다 더 악랄한 모택동이 나왔고 모택동보다 더 악랄한 김일성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끝장내야 하는데 지금도 러시아의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중공의 시진핑은 자국의 정적과 반대파와 티베트 위구르 신장 지역을 탄압하고 세계를 위협하고 있고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세계의 부자 대열에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주사파로 중공과 북조선의 하수인으로 국민을 속이며 기만하고 있으니 누가 이 일을 깨달으며 이 악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얼마나 미련한가요? 아주 부분적으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고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전혀 없어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제 힘으로는 다갈로 바위치기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분신해서 잠시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면은 다갈로 바위치는 정도는 될 겁니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지요. 죽을 정도로 각오하고 산다면은 세상에 못할 일이 없어요. 자기의 운명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이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고쳐주시고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세계를 복되게 하는 역사 이루시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은 다시 당부하여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이 유언하겠다는 것이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름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민족의 이름이고 나라의 이름이고 백성의 이름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유언은 1차적으로는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것인데 2차적으로는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야곱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가 야곱의 유언을 들어야 하나요? 이스라엘의 유언은 이스라엘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후일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유언입니다. 야곱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자기 아들 12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야곱의 유언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예언은 바꿀 수 없다고 했지요. 사람은 예언을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유언이 좋지 않다면은 바꾸어 달라고 요청해야 하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유언을 듣고 하나도 바꾸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죽은 자의 말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야곱으로 주신 말씀이라 들어야 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구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대로 이루도록 구해야 하고 야곱과 같이 둘째로 태어나서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면 그 복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하지요. 야곱은 도둑같이 복을 구했으니까 복을 받기는 하였지만은 그의 인생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3절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루벤은 장자로 엄청난 특권을 가졌습니다. 지난번에 실무율이라는 말을 했죠. 올우와 난, 전부이든지 아니든지. 임금이 왕자를 100명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은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다 평민으로 돌아가야 하죠. 때로는 평민으로 돌아간 자기의 형제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기둥입니다. 루벤은 첫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능력이었고 가정의 힘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아들은 위풍이 탁월하게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합니다. 루벤은 대단한 권세와 힘을 가졌지만은 물의 끓음 같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물의 끓음 같았다 하였는데 원어상에서는 물과 같이 통제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은 액체는 그릇의 모양대로 생기죠. 고체는 자기의 모양이 그릇과 상관없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물은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요동합니다. 그러니까 르벤이 많은 권력을 가졌으면은 자기를 잘 통제해야 하는데 통제하지 못한 것이죠. 권력을 가지고 통제하지 못하면은 네로 황제와 같이 폭군이 되는 것입니다. 르벤이 많은 권력을 가졌는데 물과 같이 출렁거리니까 탁월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르벤의 동생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을 때 르벤은 죽이지 말자고 했지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힘이 있는데 힘을 쓰지 않는 것은 무능하다 말하며 힘이 있는데 잘못 쓰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무능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무능한 사람은 유능하게 해야지요. 악한 사람과는 싸워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의로운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르우벤은 무능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무능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창세기 35장 22절에서 라헬이 죽자 라헬의 여종이자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였는데 그래서 르우벤은 페르나로 장자가 아니라 아들의 자격조차 없는 것입니다. 르우벤이 이집트의 곡식을 구하러 다시 가야 하는데 반드시 막내 동생 벤야민을 데려가야만 했지요. 이때 아버지는 벤야민은 자기가 죽어도 보낼 수 없다고 하니까 자기가 반드시 벤야민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르우벤의 아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은 아버지로서의 패륜이지요. 르우벤은 패륜이었던 것입니다. 르우벤의 후손인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가나안 정복전쟁에서도 요단강 동편 땅을 달라고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르우벤의 후손들은 싸우지 않고도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욕심 부렸던 것이죠. 그래서 르우벤의 장자로서의 축복권은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르우벤의 장자권은 요셉으로 넘어가고 족보에는 장자권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5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라 했는데 첫 아들 르우벤부터 시몬, 레위 그리고 유다까지 4명이 동복 형제 레아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시몬과 레위는 형제라고 한 것을 보면은 이 4형제 중에서 이 둘이 아주 단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에게는 외동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레아가 6 아들을 낳고서 얻은 딸이니까 디나는 레아에게 마지막 7번째 막내딸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잠시 머물렀을 때 레아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갔다가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부탁하여서 디나와 결혼하겠다 하자 하몰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은 거짓으로 대답하고 너희와 결혼하고자 하면은 모든 세겜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겜인들이 할례를 받자 제3일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몰래 기습하여 세겜과 아버지 하몰과 모든 세겜 남자를 죽였습니다. 이때 야곱은 시몬과 레위의 행위를 엄하게 꾸짖었는데 여기 유언에서 야곱은 다시 한번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몬과 레위 형제는 동일하게 호전적인 기질을 가졌다는 것이죠. 네호나 그들이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시몬과 레위 형제의 악한 행동에 동참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악한 자와 연합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세겜 사건에서 자기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가축을 노략하였는데 모두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 불구로 만들었습니다. 소가 남아 있었지만은 전혀 기능을 할 수가 없었고 시몬과 레위가 자기 혈기로 소를 학대한 것이죠. 이는 시몬과 레위 형제가 아주 잔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는다는 유언이죠. 이로써 시므온과 레위는 장자권을 받을 자격이 없어진 것이고 넷째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거듭하여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의 유언을 받습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야곱이 말했는데 시므온 지파는 이 유언 후 40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인구 조사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적은 22,200명으로 전체의 3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작았고 땅 분배에서도 몇몇 성읍만 할당받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독자적인 기업을 갖지 못하고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으니까 그 예언대로 된 것이죠. 물론 레위는 성전지기로 남아 있었는데 야곱의 유언대로 전역에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을 형제들이 죽이고자 했을 때에도 시므온과 레위가 열심당원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스마엘 대상에게 요셉을 팔아 넘길 때에도 아주 적극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르우벤과 유다는 반대했죠.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첩의 아들이었고 첩의 아들은 자기들도 서자 취급을 받았으니까 요셉을 핍박할 이유는 크게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2명의 동생이 더 있었지만은 기질로 볼 때는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적이었습니다. 시므온은 들었다는 뜻이라 했고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이라 했는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여 저주를 받은 것이죠. 아버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할 때 이들은 아버지 바꿔주세요 정정 요청을 했어야 했지요. 하지만 악당들은 케스라세라입니다. 될 대로 되라 하면서도 악행을 계속하는 것이 악당들 있죠.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의 운명을 바꿀 생각이 없이 저주 받은 대로 산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어리석은데 많은 사람들은 시므온과 레위와 같이 저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이 그랬고 이 시대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죠. 들어도 듣지 않으려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지요.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유다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축복합니다. 야곱은 3명의 형들에게는 저주를 퍼부었지요. 4번째 아들 유다에게는 무조건 축복을 합니다. 유다는 그 이름이 찬송이라는 뜻이라 했지요. 유다는 자기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피를 흘리는 것보다 파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이집트에서 양식을 얻으려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는데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큰아들 루벤은 자기 아들을 담보로 삼았는데 유다는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은잔의 시험에서 그의 형제들이 다시 총리 요셉에게 잡혀갔을 때 유다가 총리 앞에서 진실하고 당당하게 변호했습니다.
다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행동으로도 유다는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을 만했지요. 아버지 야곱은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합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 강력한 힘의 상징이지요. 누가 강한 사자를 이길 수 있겠느냐 말합니다. 유다보다 강한 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홀이라고도 예전에는 번역했는데, 홀은 왕권을 상징하는 증표입니다. 왕은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항상 홀을 휴대합니다. 장군들이 이만한 짝대기 들고 다니잖아요. 이게 규, 이것이 홀입니다. 유다가 왕 곧 통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있고, 다윗은 사자와 같이 강력한 왕이었고, 남유다 왕국은 유다 후손만이 왕이 되었죠. 남왕국은 결국 망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의 후손으로 나게 하셨지요. 영원한 왕 예수가 육신적으로는 유다의 후손이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읽어보셨나요? 나니아 연대기에서 사자가 메시아를 은유하고 있습니다. 실로가 오시까지, 이 부분이 꽤나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실로가 오시까지, 실로가 무엇일까? 저는 이전 교회 대학 청년부를 인도하면서 대학 청년부 이름이 원래 개바였는데 실로로 바꿨습니다. 담임 목사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저는 실로가 오시까지, 그래서 우리는 예배 모을 때마다 항상 실로가 오시까지 인사를 했습니다. 실로가 오시까지가 무슨 말일까? 이 말은 실로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 하지 아니하고는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실로는 유다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다르게는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의 후손이자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승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일을 마무리하도록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빌어서 예수로 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예수는 원수의 목, 사탄의 목을 잡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서 경배합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야곱은 유다에게 축복을 해 주었는데, 유다의 후손들이 다 왕이 됐으니까 그의 모든 형제들이 다 유다를 찬송한 것이죠. 야곱은 유다에게 메시아의 축복, 아주 놀라운 축복, 신비한 축복을 한 것입니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화시에 나귀를 타고 여행하는데 나귀를 보통 잡목에다가 메어 놓는데,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메어 둔다는 것은 포도나무가 아주 많다는 것이죠. 이는 평화와 또 많은 물질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포도주에 옷을 빠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포도주에 옷을 빨 정도로 아주 삶이 풍요로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주에 옷을 빨아 컬러 옷을 입는다면은 삶이 아주 윤택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포도주를 많이 먹으면은 눈이 붉어지지요. 너무 술을 많이 먹으면은 아주 곤란한데, 당시에는 포도주가 중요한 음료였기 때문에 자주 먹게 되어 붉어졌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만 아니라면은 사실 포도주는 건강에도 많은 유익이 있는데, 붉은 살고기를 먹을 때는 포도주가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은 안 먹으면은 더 좋습니다. 이는 건강을 말하는 의사들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주가 건강에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요. 전혀 안 마시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건강미가 넘쳐 흐르면은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 있죠. 어쨌든 여기에서는 축복이고 포도주가 넘쳤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하였는데 우유를 많이 먹는다고 이가 희어질 리는 없죠. 하지만 다른 것을 먹으면 이가 노래지는데 이가 희어질 정도로 우유를 많이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다는 아주 풍요로운 생활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풍요롭게 하시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하고 또 그 축복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지요. 13절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한다고 했는데 배 매는 해변은 항구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한 후에 스불론 지파는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 사이에 거주했습니다. 시돈은 두로와 베이루트 중간에 위치한 중요한 항구 도시로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무역이 아주 많이 발달한 도시고 무역이 발달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문화 타락이 아주 극심했던 것이고 그래서 망할 것이라 예언한 것이죠. 스불론 지파가 이들과 무역업을 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14절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라는 것입니다.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라 하니까 나귀가 힘이 없거나 또 원치 않은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주 편하게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갈 지파는 건장한 나귀와 같이 튼튼하고 힘이 센 족속이라는 것이죠. 양의 우리 사이에 누워서 편안하게 지낼 것이라 합니다. 나귀가 자기 쉴 곳을 좋게 여기고 땅을 아름답게 보고 자기 어깨를 내려서 짐을 메고 노역을 감내한다는 것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아주 낭만적으로 보이죠. 가장 낭만적인 족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은 있어서 양의 우리 사이에 편하게 지내는데 자기가 해야 할 힘든 일이 있다 하여도 자기 쉴 곳을 좋게 보는 것과 그 땅이 아름답다는 것을 보면은 스스로 자기 어깨를 낮추어 짐을 메고 노역을 감내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낭만은 자칫하면은 낭만이 사라지고 고통스러운 노동만 있을 뿐이죠. 우리말 번역성경에서는 압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했는데 이를 압제받는 노예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전체 문맥으로 볼 때는 이게 아닙니다. 나귀가 자기에게 부과된 노역을 쉴 곳과 아름다운 땅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자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에도 쉴 곳이 있고 아름다운 땅을 볼 수 있다면은 즐겁게 살아야 하지요. 바로 이 일도 복이잖아요. 즐겁게 살 때 더욱더 많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힘들어 고통스러워 자기가 사는 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는 것이 고달픕니다. 어떤 사람은 풍족하게 많은 것을 가져도 늘 불평이고 불만이고 그러니까 그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지요. 이사갈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편안하게 즐겁게 세상을 보며 인생을 여행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라고 했는데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시녀 비라의 소생입니다. 이들은 서자임에도 불구하고 적자들과 동등한 지위로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했다는 것이죠. 레아의 시녀 실바의 소생으로 갓과 아셀도 있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 4명의 첩의 소생들도 동등한 자격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단은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라 했는데 단은 심판이라는 뜻이라 했죠. 단은 그 이름대로 재판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의 후손으로 재판관 삼손이 유명합니다. 단은 길가의 독사라 했는데 삼손은 20여 년 동안 필리스틴 족속을 격퇴하였고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하게도 단 지파가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었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 했는데 각 지파가 1만 2천씩, 그러면 12지파가 14만 4천 명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 단 지파는 없고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한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 대신에 요셉의 아들이 둘 있죠. 그런데 요셉의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렇게 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단을 축복하면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이는 단 지파가 타락하여서 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타락으로부터 주의 구원을 간구하는 탄원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타락하기 쉽고요. 저주의 늪에서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19절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의 축복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갓은 복되다는 뜻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군대가 갓의 뒤를 추격하는 일이 있다 하여도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할 것이라 합니다. 갓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살면서 여러 차례 동방으로부터 침략을 받았는데 그 침략자들을 성공적으로 격퇴시켰습니다. 20절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 지파는 가나안 정복 후 갈멜산에서 베니게에 이르는 지역을 차지했는데 여기는 지중해 해변에 가까운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기서 생산되는 곡식으로 두로왕 히람에게 양식을 공급한 일이 있으니까 아셀 지파의 생사는 왕의 진미가 될 정도로 아주 좋았습니다. 아셀은 기쁨이라는 뜻으로 진미로 왕을 기쁘게 했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는 기쁨, 참으로 이 먹는 기쁨도 놀라운 기쁨이고 축복인데 아셀에게는 먹는 기쁨을 주었던 것입니다.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납달리는 이겼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납달리는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고 했는데 납달리 지파는 사슴처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는데 아주 민첩하게 대응했고 그 결과로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슴이 사자보다 약하기 때문에 잡혀 먹힐 것만 생각하는데요. 가끔 동물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한 아주 재미난 것을 보면은 사슴이 그 위기에서도 사자의 공격에서 피해 벗어나서 살더라고요. 살았을 때 얼마나 쌤통이겠습니까? 사자가 자기의 위용을 굉장히 자랑하면서 폼을 쟀는데 자기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납달리 지파 중에서 바락이 사사 드보라와 함께 노래하기도 했는데 납달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의 축복이 가장 길죠. 요셉은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축복을 받았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니까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요셉은 더 한다는 뜻이라 했지요. 하나님은 요셉으로 이스라엘의 복을 더하셨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복을 받았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요셉이 이집트에서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을 구원하였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태동하게 하였죠. 활 쏘는 자는 이스마엘의 후손이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는데 요셉을 이집트에 팔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요셉을 도우셔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으니까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했던 것입니다. 후에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이 활을 잘 쏘는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죠. 야곱의 전능자는 이스라엘의 전능한 자라는 표현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특히 여기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엘 샤다이라 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야곱과 요셉을 많은 고난에서 구원하셨고 앞으로 그의 후손들을 그 대적들의 모든 핍박과 공격에서 구원하시는 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이신 하나님이 요셉으로 이스라엘이 반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바로 여러분을 세상의 반석이 되게 하셨어요.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또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요셉에게 넘쳤는데 아주 놀라운 축복이지요. 요셉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요셉이 자기 힘으로 모진 고난에서 이기고 자기 힘으로 이집트 총리가 된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고 전능자로 말미암은 일이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루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이 세상의 복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늑대로 말하며 이는 호전적인 것입니다. 기브와 전투에서 베냐민의 용사들이 호전적으로 싸웠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 왕이었는데 아주 전투적이었죠. 아침과 저녁에 항상 베냐민의 후손들이 원수들에 대하여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고통이라는 뜻이라 했죠.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항상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승리로 바꾸신 것이죠. 하나님은 고통을 승리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세상의 복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야곱이 자기의 각 아들에게 축복을 해 주었는데 이는 개인적인 축복이 아니라 이들의 후손을 통해서 곧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축복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그 이름대로 축복하였고 어떤 이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지요. 야곱의 유언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과 저주를 내리고 있고 그 이름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따라서 그 자식들의 장래를 예언하였습니다. 야곱이 저주하였다 하더라도 이 저주는 얼마든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유언으로 저주와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한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에게는 경고이죠. 경고를 받았으면 조심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 경고대로 살아서 자기 운명을 바꾸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저주를 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저주의 삶이었잖아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저주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달란트로 하시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의 재능을 발휘하면 될 것이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의 재능을 발휘하면 되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달란트의 재능을 발휘하면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평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주인이 참 고약해. 나는 이 1달란트를 그대로 두었다가 다시 돌려줄 것이야. 여러분은 달란트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하여서 달란트를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각기 그 재능대로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아직도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나요? 이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럼 축복받은 삶으로 살아야 하지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이건 저주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코스모스 교회 위대한 비전 이 땅 교회 부흥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이를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곧 80개 개척교회 2개 학교부터 시작하실 것이고 이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복된 역사 이룰 수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고 너는 축복이야. 세상에 복을 주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능히 감당하여 온 땅끝까지 복된 역사 이루어 하나님 영광 우주 끝까지 나타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